할렐루야. 이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저녁에 칸타타로 음악 예배로 올려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대단한 공연이고 또 찬양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듣고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구성에 대해서 잠깐 들었더니 간증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산속에 숨어서 28년을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는 1915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나서 1944년에 괌의 수비대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같은 해에 미군은 괌을 진격해서 일본군 2만 명을 전사시켰습니다. 이때 요코이 쇼이치는 살아남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945년에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종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요코이 쇼이치는 7년 후에 그 종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과일과 쥐, 개구리 등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미군의 발각이 될까봐 불 한 번 피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8년을 살다가 1972년 섬의 토착민에게 발견이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일본에 도착해서 첫 번째 나눈 인터뷰의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부끄럽게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군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종전의 소식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는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서 무려 28년 동안이나 혼자 생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코이 쇼이치처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수의가 그대로 있고 머리에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부활의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했던 이들은 부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시신을 도둑맞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이 단숨에 달려왔는데 그 달려왔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부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해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시신이 썩지 아니하면 그 육체 안에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그 다음 날은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은 그들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보내고 그 이튿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찾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는 그 영혼이 그 시신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패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부어서 썩지 않게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았더니 혼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의 생각에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아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요즘은 좀 뜸하지만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때 보면 무덤을 많이 파헤쳤습니다. 도굴범들이 많았어요. 저 신라의 무슨 왕들의 능 같은 데를 보면 도굴범들이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금관도 가져가고 아주 오래된 유물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유대 땅에도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돌문이 열렸다, 시신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이미 장사를 지냈으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해서 장사 지냈으니까 시신이 살아서 움직여서 돌문을 연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혼자 열 수 없는 이 돌문을 젖혔다라고 하는 것은 도굴범들이 와서 뭔가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아내도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본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가 뭡니까?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였어요. 무덤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으니까 빨리 수습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제자들 둘이 달려오는데 좀 더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보니까 무덤 안에 세마포 수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여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수건이 한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눈에 보여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은 도굴범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세마포 수의는 값이 나가는 겁니다. 장사 지낸 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48시간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금요일 날 밤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이니까 시간 계산을 해보면 아마 30시간 남짓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시신도 부패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마포도 전혀 삭지 않은 그런 새 세마포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굴범 같으면 값비싼 세마포 수의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수건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나눈 말씀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리이다.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의 시신은 도적 맞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꽂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생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기억나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걸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정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확신이 들 때에 우리는 오히려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틀림없어 보이더라도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주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또한 다르지 않았어요. 여인은 자신의 그릇된 생각, 정황을 봐서 분명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적질해 갔다라고만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소리를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여인이 얘기한 것이 절반은 맞아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가 봤더니 수의도, 그 값비싼 세마포 수의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수건이 한쪽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 보면 머리 수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성경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현대인,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머리 수건이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이부자리를 잘 개놓은 것처럼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수의와 그리고 머리 수건이 잘 한쪽에 잘 접어서 개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아마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교회 주택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런데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서랍이고 뭐고 다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귀한 것이 있으면, 값 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신을 신고 집 안에 들어오고 여기저기 뭐 다 뒤지고 엎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값 나가는 것만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도굴꾼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하면 이렇게 값비싼 세마포나 수건 같은 것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가져가지도 않았고 그것이 잘 정돈이 돼 있다. 이것은
도굴꾼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제자들은 한 번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23절에도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저기에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온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순간 떠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안에 본문에 의하면 그곳에 와서 그 정황을 들여다보고는 그들은 곧바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글에 의할 것 같으면 AD 41년에서 54년에 황제로 제위를 했던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아주 공적인 칙령을 하나 내렸어요. 그 칙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무덤을 훼손하는 자들, 남의 무덤에 손을 대는 사람들, 도굴꾼들에 대해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본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에 도굴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의 무덤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때 이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아니면 도굴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왜 새벽에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공적인 칙령에 의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기보다는 권세 있는 황제의 칙령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겁니다. 야, 자칫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사형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리를 황급히 뜬 겁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도 부활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를 황급히 떠났을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들이 부활을 떠올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1년이면 뭐 10몇 독씩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걸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냥 예배 드린 거로 만족을 했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보니까 달라지질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깨닫질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권세자가 더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막상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으면서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억지를 못했다. 그들은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랬고 제자들은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몇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여러분은 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겁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도굴꾼으로 몰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여러 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린 보진 못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93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능력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살아내고 있느냐?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 지구촌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건성으로 믿으니까,
수십 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다시 주님을 주장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덩달아 그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어집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도 그걸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볼 것 같으면 무릇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환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부활의 현장에 와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승리의 기쁨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확신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황이 도굴꾼의 소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